1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 임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어제 이사야가 어제 본문 앞장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봤습니다. 이사야의 겸손한 모습과 또 그를 새롭게 하시고 영권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6장 전체를 덮고 있어서 읽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소명자를 부르시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은 아하스 왕과 함께 하십니다. 사실 이 7장의 내용은 소망이 아니라 실패의 역사를 보는 장이고 임마누엘의 응답도 있지만 불신에 대한 재앙도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동안 보지 않았던 그런 은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냥 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께 어제보다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유다의 아하스 왕 때는 아수르라는 강국이 근방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패권을 장악하고 나서도 점점 더 강성해지고 있던 때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때 남유다 왕은 보셨다시피 아하스 왕인데 이 아하스 왕에게 두 나라에서 손을 내밉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이고 다른 하나는 아람이라는 곳이에요. 이 두 나라가 유다 아하스 왕에게 손을 내밀면서 셋이 힘을 합쳐서 저 아수르와 싸우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거절을 해요. 이 두 나라의 제안도 믿을 만한 것이 못 되었던 게 셋이 동맹국으로 잘 연합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지금 아하스에게 제안을 했다기보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벌써 공조를 하고 있었고 아수르와 싸울 때 유다도 같이 껴줬다가 결국에 나중에는 유다도 멸망시키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하스 왕도 이런 내막은 눈치를 채고 있었겠죠. 본문을 보니까 지금 상황은 이 두 나라가 유다를 고립시켜서 협박하는 상황입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 즉 유다에 알려줬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손을 잡았다고 알려줬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너와 네 나라가 망하는 건 죽는 건 시간 문제다 이 뜻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다 왕과 나라 온 백성의 마음이 정말 비참할 정도로 흔들렸다고 나옵니다. 그 묘사가 2절에 보니까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라고 해요. 자, 이거는 더 이상 흔들릴 수 없을 만큼 크게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아하스 왕이 협박에도 두려움도 있을 거고 상황에 대해서 빨리 처신을 해야 되는 왕의 그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 강국인 아수르에게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해는 저희가 이제 됩니다. 저 두 나라가 편을 먹고 우리를 이용하고 또 죽이려고 하니까 그들의 적인 아수르 쪽으로 붙어서 목숨을 부지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기발하고 뛰어난 지략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사람이라면 충분히 내려볼 수 있는 결정이라고 이해는 됩니다. 자, 이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이 장소로 가면 아하스 왕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리로 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지금 여기에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유다가 전쟁을 앞두고 공포 분위기죠. 그래서 아하스 왕이 급하게 성읍의 그 방어 시설하고 급수 지역을 돌아보고 있던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이제 어디를 거점으로 삼아서 어떻게 이제 싸우고 방어하고 해야 될지를 돌아보면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과 이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인가?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제안에 대해서 아하스 왕이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12절을 나중에 함께 다시 보시겠지만 이 12절 통해서 먼저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다른 전쟁을 계획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또 다른 사료들을 참고해 보니까 두 나라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실제 그 두 나라의 적이자 강국인 아수르 편에 굴복하고 그 밑에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결국에는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했다고도 하죠. 후에 완전히 다 실패를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아하스 왕이 실패하는 장면만을 보여주고 이 뒤에 이어지는 본문도 그렇게 해서 아하스 왕과 이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하스 왕의 과오입니다. 덜덜 떨릴 정도로 겁이 나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지금 찾아왔지만 무슨 말을 하든지 귀를 닫아버리고 힘이 강한 이방에 가서 붙음으로써 죄의 죄를 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아하스 왕이 지은 죄가 뭘까요? 첫째, 하나님을 배반한 두 나라가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둘째, 그 두 나라와 진배 없는 되려 더 악한 강국 아수르에게 굴복해서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백성으로서 가장 치졸하고 불쌍한 대표적인 두 모습, 두 죄를 짓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배반. 자, 이 상황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는 삼가며 근신하고 기도하라는 뜻이죠. 삼가며 조용하라. 마음과 육신이 잠잠하도록 붙들어 정돈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정돈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정돈하라고 하십니다. 딱 이 말씀을 받으면 바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정돈할 수 없는 일촉즉발의 전쟁 직전의 상황에서 전쟁으로 비슷한 병력으로 싸우기 직전의 지금 상황이 아니고 일단 싸움이 일어나면 100% 지는 상황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신하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조용히 잠잠히 있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싸움이란 뜻이에요. 지금 아하스 왕이 싸울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르신과 아람 그리고 르말리아의 아들이 지금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왕을 이름을 안 부르고 계속 르말리아의 아들 계속 이렇게 부르죠. 이게 크게 멸시하고 비꼬는 말입니다. 이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이
그냥 왕이 된 게 아니고 모반을 일으켜서 왕이 됐어요. 성경은 그걸 죄로 보고 베가왕 이렇게 부르지 않고 르말리아의 아들 부르는 거예요. 어차피 모반으로 되어진 왕이고 왕위는 폐위될 거다. 이걸 계속해서 지금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성경도 이런 사실을 죄로 여기고 이 사람이 버려진 사람이다. 이렇게 계속 부르고 있어요. 그걸 아하스 왕 앞에서도 계속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아하스 왕이 메시지도 받은 상황이고 지금 계속해서 여러 방면으로 내가 이 전쟁에서는 싸울 게 없고 이 전쟁에서 질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연기나는 부직갱이의 불이 꺼진 거예요. 완전히. 꺼진 다음에 마지막에 연기가 막 피어오르죠. 아무 쓸모없는 그 모습을 지금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힘이 없다는 거예요. 불이 다 꺼져서 남은 연기가 나고 있는 부직갱이 그루터기. 잎도 가지도 나무도 지금 없고 앞으로도 없을 그럴 사람들이 너를 대적해서 말한다 하더라도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으로는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합니다. 결정이 이미 난 거예요. 싸우기도 전에 결정이 다 났습니다. 벌어지고 보여지는 일들은 다윗의 집인 너희와 아무 관계가 없을 거다라는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이에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뭘 믿느냐의 문제죠. 내 눈앞에서 동맹한 나라와 사람들이 막 내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은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할 거라고 계속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우리가 하는 결정이 이런 결정입니다. 이때 어떤 거를 믿어야 하느냐. 성도가 평생을 붙들고 씨름하고 싸워야 하고 하나님의 시험대 위에 있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전혀 다른 두 정반대의 상황에서 과연 성도는 무엇을 믿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평생 갖고 가야 하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러지 못합니다. 너 승리할 거니까 징조를 구해봐. 징조를 하나님께 구해도 돼. 징조까지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께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겸손하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겸손이 아니고 죄입니다. 왜냐하면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데 구하지 않죠. 그리고 아하스 왕의 마음에는 귀가 완전히 닫혀버려서 지금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나는 지금 얼른 아수르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얘기할 그 생각밖에 없어요. 이미 지금 이거는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하스 왕이 보여주고 있는 세 번째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싫어하시고 문제 삼으실 일을 자기는 사는 방법인 줄 알고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정말 사는 길은 하나님 한 분인데 정작 급박한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경우들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들은 사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는 성도가 평생을 가지고 가야 하는 시험대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늘 수월하게 큰 믿음으로 그 결정을 우리가 내릴 수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실 때 말씀 붙잡고 계속 결정하세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잘 들어보세요. 눈으로 보이는 현실을 믿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전달자나 그 말씀을 듣고 결정을 하시는 성도분들이나 동일해요. 어려운 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상황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처리해 주실 수 있지만 보고 계세요. 이게 시험 때예요. 이거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때 네가 선택하는 결정이 뭐니. 하나님께서 때마다 한때도 아니고 일생을 걸고 때마다 이거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때 이걸 잘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뭘 믿느냐의 문제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아하스 왕은 그냥 보기에도 믿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의 다른 본문에도 나오지만 자녀를 죽여서 내 자녀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몰렉을 따라서 그런 제사를 따라하고 백성들에게 그 제사를 똑같이 하도록 권장했던 왕입니다. 나중에 아하스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 왕은 선왕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은 이 모든 죄를 다 처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느라 굉장히 큰 수고와 시간을 들입니다. 그 정도로 이 아버지 아하스 왕이 저질러 놓은 일들은 상당합니다. 이제 그 정도로 선왕도 못 될 뿐더러 평범하지도 못한 사람이 아하스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아라. 그 두 나라 왕들은 불 꺼진 부지깽이처럼 아무것도 아니다 하시면서 심지어 그들이 언제 망할 건지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걸까? 왜 그러실까? 아하스 왕 같은 사람에게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때그때 알려주시는 말씀들이 있는 건 충분히 이해되지만 왜 이런 아하스 같은 사람에게도 큰 기회를 주시고 용기까지 주시면서 살려주시려고 마치 아등바등하는 듯한 그 모습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시는 걸까? 이 7장에서 궁금합니다. 이제 물론 언약 때문입니다. 2절에서 다윗의 집이라고 부르시죠.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다른 별명도 부르지 않으시고 굳이 다윗의 집이라고 부르십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살리실 의지가 있다는 걸 보이시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언약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 자신을 지키는 것과 같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하나님이 지키셔야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서 언약에 대한 부분에 흔들림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아직도 못 믿어지는 게 많고 성경도 많이 알지도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중심에는 언약이 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지켜진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다.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지켜줄 거고 그들의 패망은 이미 예정돼 있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 역시 아하스 왕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왜 기회를 주시는 걸까?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 진멸하지 않고 좋은 짐승들을 남겨놨어요. 변명은 제사 드리려고 한다는 거지만 다 가지는 거예요. 자, 그동안의 불순종, 사울의 불순종들이 많이 쌓여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해서 사울이 폐위되는 것이 이제 하늘에서 결정이 나버립니다. 그 사건이 있던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후회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감정이에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또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후회하신다. 이런 감정은 신이신 하나님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후회하신다 말씀을 하셨어요. 사울에 대한 후회와 앞으로에 대한 염려와 이제 처리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 신이신 하나님께서 복잡해 하셨을까요? 그런 감정은 하나님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말씀이 어떻게 기록될 수 있을까? 이 후회하신다는 말은 말 그대로 후회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까지 불순종과 반역을 일삼는 게 내가 무척이나 힘들다, 무척이나 마음이 아프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던 거를 내가 후회하고 내가 저지른 걸 후회하고 사울은 폐위다 이렇게 시원하게 결정하신 게 아니고 후회한다. 내가 지금 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 말씀이에요. 안타까우시다고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울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없앨 수 없는 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폐위 사건이 일어나야 되고 결국 사울의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거는 확실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울도 사랑하신다. 이게 내가 죄를 세운 거를 후회한다. 이 뜻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분명히 내가 막아줄 거고 내가 살려줄 거다. 믿기만 하면 내가 살려줄 거다. 이 메시지를 지금 아하스 왕에게 반복해서 계속 주십니다. 징조를 구해봐. 신과 사람의 간극을 메워줄 징조도 내가 보여줄 거야. 분명히 이루어줄 거야 라고 임마누엘의 말씀까지도 주시지만 아하스 왕은 이미 마음속으로
아수르에게 종보다도 못한 비참한 관계로라도 있으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보이셨던 영광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입니다. 이렇게까지 위로해 주시고 미래의 일도 말씀해 주시고 임마누엘의 징조도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앞장 뒷장에 소명자에게 보이시는 영광이 있고 정말 미련하고 악한 인간에게 보이시는 영광도 있고 이 두 가지가 지금 다르게 보이시나요? 다르다고 느껴지시나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사랑하셔서 이유 없이 택하셔서 소명자 선지자로 세우시는 그 영광이 앞장에 있다면 이 뒷장에 죽어 마땅한 아하스 왕이 악한 왕이라고 대대로 기록되어 있는 이 아하스 왕 말도 안 되는 왕에게도 내가 기회를 주고 살려주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영광 지금 영광이 동일하게 임하고 있어요. 이사야에게 임한 영광과 아하스 왕에게 임한 영광이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둘 다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는 고귀해서 사랑하고 아하스는 죽이시겠다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아하스 왕도 사랑하시고 사울 왕도 사랑하십니다. 그 무게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오늘 본문이나 아니면 이와 비슷한 구약의 여러 본문들은 전혀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뭐 그 아래에도 여러 이유를 우리가 추론은 해볼 수 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하스 왕을 사랑하신다. 동일하게 누구든지 사랑하신다. 핵심이 이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반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까요? 내가 이사야처럼 빛나는 믿음의 시기를 살고 있다면 그 사랑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하고 내가 아하스처럼 죄인 중에 죄인으로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그런 시기에 지금 딱 정확하게 있다면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기회를 주실 때 굳게 믿고 굳게 서야 합니다. 굳게 설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과 말씀을 살펴보면 앞서 우리가 아가서를 읽었었어요. 얼마 전에 그 아가서 말씀 중에 아가서 2장 17절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드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중심에 바로 섬을 명령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고 그 영적 질서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인 방법임에도 이 방법을 쓸 수 있는 우리가 그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자, 아하스 왕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굳게 서시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더라 가끔 막연해질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를 부르시던 하나님의 사랑이 아하스에게도 사울에게도 똑같이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폭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그러시고 오늘도 그러시고 아하스 왕에게도 그러시고 이사야 왕에게도 그러시고 사울에게도 그러시고 사울 같은 우리와 이사야 같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지금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 사랑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